10월 첫 주일입니다. 어느덧 금년도 9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이제 불과 3개월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연초의 결심과 계획이 과연 얼마나 잘 지켜졌는가. 항상 아쉬움에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개척된 후 10년을 맞이하게 될 쯤이면 교회 생활이나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초심을 잃고 나태해지거나 혹은 타성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경고를 개척 선배 목사님들이 하실 때마다 저는 나만은 그렇지 아니하리라, 또 우리 교회만은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늘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1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초심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면적인 요인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과 결심이 흔들리기 쉬운데 설상가상으로 이 거센 외부적인 도전이 또한 만만치 않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기독교의 약점을 빌미로 날로 확산되어가는 반기독교적인 정서, 이것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요. 국어 사전에 개독교라는 단어가 정식으로 수록되었습니다. 신조어로 들어갔습니다. 그 뜻은 기독교를 비하하는 말, 기자에다 개자를 붙여서 참 좋지 못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만드는 이런 말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도 굉장히 조직적이고 또 영향력이 커서 거의 때로는 테러 수준으로 무차별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또 기독교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미국의 오레곤주에서 한 대학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죠. 10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교실에 난입한 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Are you Christian? 너 기독교인이야? 예 하면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이제 곧 네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빵! 그렇게 쏴 죽였습니다. 조롱하는 거죠. 네 하나님 빨리 만나러 가라 그 말이에요. 일종의 이 기독교 증오 범죄라고 보여집니다. 소위 말하는 이 안티 기독교 운동, 반기독교 운동은 기독교의 역사 2000년 동안에 예수님 당시부터 중세시대 근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온 운동입니다. 예수님도 세상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끊임없이 불신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최근 들어 이렇게 더 부각되고 있느냐? 그것은 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옛날에는 부분적으로 일어나던 이 반기독교 정서가 순식간에 확산되고 한번 그런 어떤 이슈가 뜨면 수백만 명이 동시적으로 이것을 보고 또 동참을 하기 때문에 참 더 무서운 그런 공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다가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 그 육체적인 혹은 부분적인 그런 어려움이었으나 이제는 아주 이런 정신적인 그리고 이런 조직적인 그런 핍박으로 말세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신을 바싹 차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이렇게 흔들리는 교회가 되었는가 냉철하게 회개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볼거리가 참 많은 시대입니다. 소위 시각의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굳이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내 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양재역을 나갈 일이 있었는데 정말 주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하고 이 길거리를 배회합니다. 그리고 상점들, 또 신상품, 또 간판, 새로 생긴 건물, 자동차 등등 많은 것들이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 산 지가 10여 년이 되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르는 가게도 너무 많고 또 모르는 건물도 많을 만큼 급속한 변화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체 부위 중에 가장 혹사를 당하는 장기가 어디일까? 그것은 아마 심장일 것입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꿈틀꿈틀거리면서 우리의 온몸에 피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장기 중에 가장 혹사를 당하는 기관이 어딜까? 저는 그것이 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굳이 보려고 하지 않아도 이제는 내 눈앞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봐야 해요. 눈을 감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이 눈은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눈은 범죄를 유발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눈으로 보니 보암직했다. 아주 볼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먹음직스러운 충동을 일으키고 탐스럽게 여겨 선악과를 따먹는 죄까지 도달하게 했는데 그 시발점이 눈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인간들이 저지르기 쉬운 세 가지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중에 육신의 정욕, 그리고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눈에서부터 보면서부터 오는 욕망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봄으로 욕심을 품게 되고 눈으로 봄으로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한 자랑하고 미워하는 이런 자리까지 빠지게 되는 범죄 충동의 시발점이 이 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위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본다 하는 이 말은 찾는다, 추구한다는 거죠. 무엇을 찾으려고,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절정을 이룰 즈음에 광야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당시의 통치자였던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자 이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그 즈음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세요. 그리고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다가 죽어서 실려 나오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은 입에서 입을 타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뜨는 이제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감옥에 있는 자기 스승 요한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지금 시중에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기사이적을 행하고 권세 있는 말씀을 행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이 두 제자에게 그래?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다음과 같이 물어보아라 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내용이 19절. 오신다고 하시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절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린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6개월 먼저 와서 사역했던 세례 요한에게는 과연 지금 주님이 오신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어요.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 궁금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같은 질문을 받고 22절에 요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이 여김을 받고 귀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에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예언한 게 이사야 61장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사실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응답되고 있다고 전하라, 그 말은 간접적으로 그래 내가 곧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알린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다시금 감옥으로 요한을 만나러 간 후 예수님은 주위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세례 요한이 있는 그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물으면서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요한에게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29절에 나오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예수님 곁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즉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지금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지만 그들은 과거에 세례 요한의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팬으로 바뀐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이 옥에 갇히고 죽음을 앞두게 되자 요한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새롭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인 예수님 곁에 그들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선지자로 보이는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자기 민족의 해방을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통해서 그래 너희들이 과거에는 세례 요한을 죽도록 따라다녔지만 지금 세례 요한이 너희 눈앞에 사라지니까 이제 내 곁에 머무르는구나. 그러나 이제 내가 또 죽을 지경이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 너희는 분명히 빌라도에게로 또 가서 빌라도에게 몰려갈 존재들이다. 그리고 너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자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세를 따라서 흔들거리는 이 군중들의 어리석음을 질책하신 겁니다.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된 사건들 중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사복음서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냐면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 병자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고 그들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지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으면 우리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만든 거예요. 서두에제가 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정치가 뭡니까?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건데 이분이 왕이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소요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폭동이 일어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서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무리의 근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중들은 군중 심리에 편승하는 그런 군중 심리에 휘둘리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간사하고 변덕스러운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어제의 적이 오늘 내 편이 되고 오늘의 지지가 내일의 반대로 바뀔 수 있는 것이 군중 심리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면 결과가 조석으로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 떨어져 있다가 남북 문제를 잘 해결하면 갑자기 확 50%로 뛰어 올라가는 것이 바로 대중들의 심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군중의 심리는 안정적이지를 않다는 것이죠. 지속적이지를 못하고 변덕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같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가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는 허무합니다. 어제 영웅이 내일의 역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치는 매력적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권력의 맛을 들이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발을 빼지 못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 주변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리저리 흔들리고 줏대 없이 몰려다니고 그리고 마음을 잡지 못하던 군중들처럼 우리가 뚜렷한 믿음과 목표와 주관을 상실한 채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흘러가면서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24절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는 당시에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요단강 하류에 많이 자라고 있던 식물입니다. 갈대는 길고 가늘어서 바람에 살랑살랑 잘 흔들립니다. 지금도 이 사진 보면 다 왼쪽으로 치우치고 있죠.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버티지를 못하고 동시적으로 집단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갈대요. 이것이 바로 군중심리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자기 주관이 분명하지 못하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갈대에다가 빗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인간은 갈대와 같다. 그런데 생각하는 갈대다. 멋있는 이야기를 했죠.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인간은 상한 갈대와도 같다. 상처 입은 인간의 심정을 상한 갈대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하신 말씀도 역시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질책하신 겁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이 이리저리 우왕좌왕 치이고 흔들리는 신앙과 삶은 바람이 세게 불고 유혹이 강하게 다가오게 되면 흔들거리다가 그만 결정적인 강풍이 다가오면 땅에 드러눕고 마는 갈대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고 신앙적인 주관이 불분명하면 여기서 이런 소리하면 그것도 옳은 것 같고 저기서 저런 소리하면 또 그것도 옳은 것 같아서 이리저리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득세하는 이런 시대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가만 들어보니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 보여요. 야,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동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 이탈하여 다른 종교로 가는 혹은 무종교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왜? 갈대 같은 바른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 중에 최근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현혹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소위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마호메트교나 유교나 궁극적으로 믿음의 방식은 다르지만 마지막에 가는 꼴은 똑같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신을 추구하고 똑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들리고 또 이렇게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혹해가지고 또 그런 데 빠지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도 하나 생명도 하나 진리도 하나. 그러므로 구원의 길도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굳건한 믿음이 세워진 자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그러는데 이렇다 카더라. 어떤 목사님이 능력 있는 분이 그러는데 저렇다 카더라. 저 교회에서 이렇다 하고 저 선교단체에서 저렇게 한다 카더라 하면서 소위 경상도 말로 그렇다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흔들리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믿음과 신앙은 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굳건해야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얻은 구원, 내가 지닌 믿음, 내가 체험한 성령, 내가 드리는 기도, 찬양, 나의 간증,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야 이 믿음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는데 거기에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나는 나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나예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앙은 나의 고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찬송가 가사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 가사 바꿔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으로 바꿔야지. 예? 그리고 또 그 어떤 찬송에 보면 자꾸 너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찬송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 다 제 것으로 바꿔서 한 번씩 다시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교회 나와 있긴 하지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서 부모님이나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하는 수 없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거는 자기의 신앙을 지니지 못한 자들의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고 육신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외롭기도 하니 그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친교 삼아 교회 나오는 분 없습니까? 그런가 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으니까 정신 수양 삼아 교회 나오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삶의 도움과 행복과 성공의 어떤 방편으로 삼고자 기복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거기는요, 이민사회가 외로우니까 사람 만나러 주일이면 한국 사람들끼리 교회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직업 문제 때문에 사업상 교회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점심에 그래도 한식 국밥을 주니까 국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기초가 된 신앙이 아니에요. 만약에 국밥 먹으러 온 사람은 국밥이 짜거나 맛이 없으면 다른 교회로 옮겨요. 맛있는 고기 주는 교회로. 믿음이 기초가 돼야 흔들리질 않는데 흔들린단 말이죠. 인간관계 때문에 온 사람은 인간관계가 깨지면 동시에 교회를 옮겨요. 또 믿음이 흔들려요. 왜? 믿음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을 배우러 와야 되는데 사람을 보러 나오니까, 인간적인 목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 신앙생활의 목표 불분명하면 언젠가 삶의 시련이 오거나 신앙의 환경이 바뀌게 될 때에 어려움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훌러당 자빠지는 연약한 갈대처럼 믿음을 저버리거나 또 신앙의 방황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제는 예수님이 또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처럼,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이제는 빌라도의 법정으로 또 따라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가담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뚜렷한 믿음의 대상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세례 요한을 택하든가 예수를 택하든가 빌라도를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정확한 진리에 대한 신념이 있었고 정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목을 내놓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담대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항상 겸허하게 예수님만을 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목배임을 당했지만 그는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보세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끝까지 스승 곁에 남아서 감옥을 오고 가면서 소식을 전하고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자 그의 시체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굉장한 신념입니다. 그리고 용기입니다. 왜?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또 그가 가르친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에도 칼이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처신을 바르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지니게 되면 어떤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25절에서 무리를 향하여 다시금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원어에서는 비단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은 fine clothes, 아주 좋은 옷들을 입은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는데 왜 광야에 나갔느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시에 오늘날 인간적인 욕구를 추구하고 또 세상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미혼 남성들이 배우자를 택하는데 선택 조건 1위 하면 외모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외모. 눈에 보기 좋아야 우선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남성들이 화장품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남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꽃미남. 남자들도 그렇게 가꾸고 성형을 하고 많은 얼굴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속이 공허하다는 증거예요. 속이 공허한 남성들이 외형에다가 치중을 하고 집중을 하는 이런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젊은이들이 돈벌이가 없어서 지금 난리를 치는데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계 1위의 화장품 소비의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제7대 채무 취약국으로 세계 경제기구에서 보고 있습니다. 세계 200개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7번째 안에 드는 빚을 많이 진 나라예요. 그 돈을 빚을 내서 처벌하는 겁니다. 빚을 내서 가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구조적으로 취약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진정 마음이 바로 세워진 사람을 일생의 배우자로 찾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밖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그렇다 손 쳐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터인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오늘 외형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외형적인 조건으로 모든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고 저주했던 대상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일에 아주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조용히 은밀하게 남모르게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큰 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했습니다. 뭡니까? 나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였어요. 예수님이 역겨워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갈망을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을 하다 보니 최최해지고 꾀죄죄해지고 볼품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몸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갖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기력이 없는 모습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어머머 저 사람 금식하나 봐. 그렇다고 나 금식한다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금식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쇼를 했던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은 내가 내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들은 금전을 보이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낸다고 떠버리면서 내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놈들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겉으로는 하얗게 회를 칠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외식을 하고 살지만 속에 들어가면 온갖 썩은 거, 벌레들 냄새나는 거 가득 찬 이 이중인격자들 하면서 주님이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겉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외형주의의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외형주의, 물량주의, 실적주의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2, 제3, 제4금융권에까지 손을 내밀어 빚을 내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은
매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담보를 못 잡는 교회들이 2금융권, 3금융권. 그 말은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가져다가 교회를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진 빚을 총 금액을 따지면 10조예요. 10조. 억이 아니라 10조.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이자만 매년 7천억을 내고 있습니다. 7천억. 거의 1조를 내고 있어요. 그럼 한국 교회가 1년에 평균 들어오는 헌금이 얼마냐? 3조입니다. 3조 중에 3분의 1을 지금 이자로 갖고 있어요. 이자는 날아가는 거예요. 모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돈으로 성도들의 헌금 중에 3분의 1이 외형주의 이 건물을 짓다가 그만 한국 교회가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1년에 파산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가 300교회입니다. 그 교인들이 집 잡히고 교인들이 담보하고 다 한 거를 해서 그게 다 날라가는 것과 동시에 교인들의 삶도 다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오늘 왜 그렇게 우리가 외형주의에 힘써야 합니까? 왜 목회 성공이 교회 건축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하는데 개교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실적을 올리고 선교사들의 수를 자기 교회의 세력으로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원로 목사님 말씀하기를 한국 교회의 물량적 교회 성장 정책은 파송하는 교회의 숫자가 성과인 것처럼 선전하는 전투적 선교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이미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터를 닦아놨으면 다음에 온 선교사님은 다른 지역 가시면 되는데 굳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교회 이름을 거기다 붙이고 자기들의 실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선교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잘못을 우리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적 성과, 눈에 보이는 실적, 이것이 선교가 안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세계를 추구하는 그릇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따라다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렇게 거기에 연연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화려한 옷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옷을 덧입기 위하여 애쓰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26절에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답을 하세요. 자문자답, 선지자냐? 그러더니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를 보려고 나갔지.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에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너희가 광야에 세례요한 보러 갔지. 세례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야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요한을 최고로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인데 그의 역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라고 자기를 낮췄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극찬한 것은 곧 세례요한의 역할을 참고해 볼 때 예수님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대상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외침도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외침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복잡한 현실과 정황 속에서 우리는 한시도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떼면 잡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신앙에 굳건히 서면 세상의 것이 그 틈에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멀리하고 한눈을 팔면 세상 것들이 온통 우리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곁길로 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불신자들이 공격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흔들려서는 안 돼요. 믿음은요, 어차피 주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믿음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흔들림 없이 신앙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기준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반석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믿음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현역 사단장, 전방에 있는 사단장님의 고백을 듣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전방에서 별도를 달고 사단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세 가지로 고백했습니다. 죽어도 예배, 힘들어도 11조, 쓰러져도 새벽기도. 저는 이 세 가지를 붙잡고 부대를 지휘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런 사단장이 있는 한 이 나라의 안보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왜 못 나옵니까? 여행 가거나 어떤 분은 아파서 못 나옵니다. 이분은 죽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11조 못합니까? 힘들어서 우선 다 빼놓고 보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금하겠다는 건데, 이 사람 죽어도 11조 하겠다는 거예요. 왜 새벽기도 못 나옵니까? 여러 가지 바쁘고 또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데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기어나와 새벽기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사단장님은 지금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우리나라의 전방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미국의 오리건주의 한 대학의 총기 난사범은 너 기독교인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Yes 하면 머리에 총을 대고 쏴주겠습니다. No 하거나 중간에서 어디 할까 머뭇거리면 다리에다가 총을 쏴서 살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는데 그놈이 나의 머리에다 총을 대고 Are you Christian? 그러면 Yes, I'm a pastor. 나 목사다. 이러고 죽어야 되는데, 야, 과연 그거 할 수 있을까 말이야. 예? 정말 이 단 몇 초 사이에 삶과 죽음이 오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이 9명이에요. 10명이 죽었는데 한 명은 범인이에요. 나중에 범인 9명이 yes 그런 거예요. Are you Christian? Yes. 첫 사람은 모르고 말했다 죽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보니까 yes 하면 죽고 no 하면 살거든. 그러면 그 다음엔 하면 다리라도 맞아서 부상이라도 있고 살아야 될 국리가 떠오르지. 이 한순간 아시지요 주님, 제가 yes 했다가 가면 인생이 끝나니까 20대 학생들인데 얼마나 갈등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신앙을 고백했던 그들은 젊은 나이에 육신의 생명을 잊었으나 그들은 영원히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찰나의 죽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보다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굳건한 믿음을 입증해 보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른 믿음, 바른 목적, 바른 가치관, 바른 방향을 잡고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목회도 그냥
대세에 편승해갖고 그냥 물량주의적으로 성공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성도들도 여기저기 가서 희한하다는 소리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웃거리면서 믿음 생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하는 겁니다. 오늘도 대세에 흔들리면서 대세에 편승하여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너 뭐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아무쪼록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고 사람들은 수시로 변하지만 오늘 주님을 향한 표대를 잃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